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 계시록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기게 되잖아요. 제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가 쓰여지죠? 히브리어로요. 밀하마라는 단어가 쓰여지잖아요. 근데 밀하마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뜻인데 싸움, 전쟁인데 어떤 단어에서 온 단어죠? 밀하마라는 단어가요. 레헴에서 온 단어잖아요. 그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죠. 빵이죠. 그러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면 양식의 문제잖아요. 자,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도 전쟁은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양식의 문제잖아요.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나.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잘 열릴 수 있는 비옥한 땅. 그러니까 누가 비옥한 땅을 차지하느냐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전쟁이 일어났죠. 요즘도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이죠? 경제잖아요. 경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총칼 가지고 싸우고 뭐 탱크나 전투기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전쟁이 있냐면 경제 전쟁이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그 핵심은 뭐죠? 경제잖아요. 먹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죠? 그게요?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양식에 관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 왜냐하면 그 양식이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식이 의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과 그의 사자를 통해서 먹는 양식, 그 양식을 먹게 되면 뭘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우리의 옛 의식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하죠. 그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은요. 그 사자들이 만드는 양식은 뭐예요? 결국은요. 그 양식이 뭘 만드는 거죠? 하늘의 양식인 거고 하늘의 의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싸움인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의식을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내느냐? 얘 문제죠. 결국은 누가 쫓기게 되죠, 거기서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양식이요? 하나님의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그 하늘을 지배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뭘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하늘의 의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표현된 게 뭐냐면 마음이죠. 그게 표현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지난 시간의 전쟁인 거잖아요.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싸움이죠? 결국은요. 의식의 싸움인 거예요. 어떠한 의식으로 우리가 바뀌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세상인 거죠?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13절에 보면은 용이 보았다. 그가 땅 안으로 던져진 것을 이렇게 좀 직역을 할 수 있죠. 근데 의역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나오죠. 자, 이 말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용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요?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식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는 지금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냐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세상일까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냐면 뇌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뇌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옛 의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의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들이 진짜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건물, 자동차, 집, 이런 것들이 진짜일까요? 진짜의 모습일까요? 그게 원래 본래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보정해 놓은 세상일까요? 뇌가 보정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보이죠. 무엇에 의해서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의식으로 내가 뭘 보게 되는 거냐면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의 모습이 아니죠. 뭔만이 남아있는 걸까요, 사실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은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 더 좋아지잖아요. 복이에요. 그러면 이 수많은 건물들, 집, 자동차, 그것의 본질은 뭘까요, 그러면요? 무엇만이 남는 걸까요, 거기에요? 우리의 욕심만이 남잖아요. 우리가 열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 그게 뭐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의 의식이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기 때문에요. 그 옛사람의 의식인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본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남는 건 뭐죠? 그 안에 남는 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쪼개면 뭐가 남아요? 원자가 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원자를 또 쪼개면 또 뭐가 남아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도 수많은 엄청난 공간이 존재해요. 빈 공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만이 있는 거죠? 없음이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그 환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죠?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환상이 결국은 성경에서는 그 환상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열망이요. 우리의 바램이요. 그것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의 옛 의식이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건물, 명예. 결국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잖아요. 나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가운데에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내가 율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옛 의식으로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실제가 아니라 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옛 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누구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니까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뭘 한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라니까요. 내 의식이 만들어 놓은 환상 가운데에서 그 환상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샬롬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은,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의식이 깨져야 돼. 그리고 그 의식이 다 죽어야 돼. 그게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누구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가져가게 되죠? 행위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용이 그가 땅으로 던져진 것을 보았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유죠. 무엇 때문에 박해하는 거죠? 용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설명한다고 그랬죠, 제가요? 우리의 겉사람이죠. 그럼 우리의 겉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죠? 무엇을 싫어하죠?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잖아요. 비진리는 무엇을 싫어하게 되죠? 진리를 싫어하게 되잖아요. 왜 진리를 싫어하게 될까요? 진리는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옛사람의 의식이야. 비진리야. 그리고 너는 지금 그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환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겉사람의 정체를 계속 드러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무엇을 싫어하는 거죠? 진리를 싫어하는 거죠. 진리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 땅에서는 불이 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계속 뭘 증거할 거라는 거죠? 뭘 드러낼 거라는 거죠? 비진리를 계속 드러낼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드러낼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은 이 남자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간직하고 있는 그 여자를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계속 박해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하다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내려가다, 몰아내다, 쫓아내다, 박해하다, 추구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몰아내고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계속요. 왜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전에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6절에 보면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죠.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 이미 사실은 광야에 있어요, 이 여자는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지금 여자를 어디로 지금 보내는 거죠? 다시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광야, 여자가 있는 곳, 거기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요? 여자는 이미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전에요. 근데 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광야로 보내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광야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물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척박한 곳, 사막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이 없는 그 사막 같은 그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먹이기에 적당한 곳이에요. 그러면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풀이 나는 곳이잖아요. 그럼 나무와 풀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이면서 물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어떤 물이 있는 곳일까요? 거기에는요. 그리고 어떠한 물이 없는 곳일까요? 거기는 마른 땅이잖아요. 율법의 물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윗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잖아요. 그 물을 사람들은 먹게 되죠. 그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다바르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다바르가 어떤 뜻이 있죠? 정돈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뒤따르다 라는 뜻이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할 때 어떠한 단어를 쓰죠?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명사로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 결국은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곳은 무엇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미드바르라니까요.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죠? 거기는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여자를 어디로 계속 보내시죠? 광야로 계속 보내잖아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어디를 추구하죠? 어디를 회상하죠? 애굽을 회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것들을 추억하게 되잖아요, 그들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의식이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있지 않고 계속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애굽과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독수리의 날개로 그 여자를 계속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계속 광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어디로 계속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곳, 하늘의 의식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을 계속 거기로 가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변화시킬 거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독수리가 의미하는 건 뭐죠?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나르는 존재예요? 하늘을 나르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나르는 존재 중에서 가장 큰 존재잖아요. 그게 독수리죠. 가장 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독수리를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어디의 의식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하늘의 의식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동사 카나프, 덮다, 가리다, 숨기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날개로 이 여자를 계속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계속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죠, 지금요? 이 여자를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어디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애굽을 추구하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옛 의식에 계속 머무르게 만들잖아요. 율법 가운데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계속 어디로 계속 보내시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의식이 있는 그곳, 그곳으로 우리를 계속 보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보내신다니까요. 그게 독수리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옛 의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 의식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 세상이라는 환상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환상.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실체가 아닌 곳에서 계속 살게 되고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되어서? 우상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되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를 벗어나서 계속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두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시간 동안에 양육하는 거죠, 지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죠? 히브리어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회중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곳으로 모이는 거. 그러면 어디밖에 없어요, 그게요? 성전밖에 없잖아요. 성막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회중이라고 번역이도 되고 또 어떤 특정한 때, 절기라고도 번역이 되고 회막을 설명할 때도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에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전이죠. 그러면 한때 그러면 모에드, 그러면 두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에드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쓰였죠. 그래서 모아딤, 그러면 이게 두 때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때, 장소, 사람들. 특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는 아무 때나 모이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때에 모이죠. 어떤 절기라던가 안식일이라던가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에서 정해져 놓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죠.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특정한 곳이잖아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에드잖아요. 그러면 이 모에드, 그 다음에 그냥 모아딤, 그러면 복수형. 이게 쓰였죠. 그러면 그게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뭘까요? 지금 뭐가 특정한 어떠한 장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그것의 완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모아딤이라니까요. 그게 두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헷지, 그러면 헷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반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반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뭔가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 휘장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둘째 날에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두때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만들어지죠? 셋째 날 뭐가 만들어지죠? 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묻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씨 가진 열매들이 맺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몇째 날로 넘어가는 거죠? 넷째 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무엇이 갈라져야 돼요? 넷째 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요단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게 넷째 날로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절기로 이야기하면 지금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무엇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요? 오순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열리는 게 오순절이죠? 통로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요. 그 통로가 열리는 사건이 요단이 열리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헷지가 의미하는 것이, 반때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나눠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요? 요단이 쪼개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이 쪼개졌다라고 하는 것은 통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때,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게 반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1260일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고 1260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준비죠? 그러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은요.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 다시 말해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막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어디를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오순절을 위한 준비잖아요. 그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예요. 그것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르다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먹이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양육받는 거예요. 그게 훈육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만이 어디를 건널 수 있기 때문에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냐면 싸움을 싸울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문제라고 그랬죠? 양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양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양식이 없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군량미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량미가 없다 그러면 전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절대로 계속 할 수 없어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의 보급로를 끊잖아요. 보급로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뭘 준비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싸움을 위한 양식인 거고 그 양식이 존재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지금 뱀이 그 입에서 무엇을 지금 토하는 거냐면 물을 토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지금요? 뱀이 지금 물을 토했다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의식 가운데에서, 그 옛 의식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계속 머무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결국은요? 비진리의 말들이잖아요. 율법의 말들이잖아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물들로요.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 물에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강에 의해 쓸려간 아니면 강물에 압도당한이라는 뜻인 거고, 어떠한 단어에 합성어냐면 강이라는 단어하고 옷 입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강으로 옷 입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물이잖아요. 결국은 아랫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랫물에 의해서 내가 덮여버리는 거잖아요. 잠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계속 머무르게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강물을 지금 토하여서 그것으로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물을 삼켜버린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을 던지시는 이유죠. 뭐 하시려고요? 뭘 태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비진리를 다 회수해서 다 파기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이제 하늘에서는 계속 뭐가 만들어져요? 진리의 말씀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만드시는 거죠? 하늘의 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진리가 생산되는 그곳을 없애버리시고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드시는 거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이미 나와 있는 비진리의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수하시고 다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계속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진리의 공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비진리의 것들,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 나를 계속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시험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무엇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험. 어떤 양식을 내가 먹느냐.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양식을 그대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무엇으로 먹으라는 거죠? 양식을 율법으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옛사람의 의식으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환상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환상.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뛰어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뛰어내리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죠? 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요. 비진리의 말들이요. 비진리의 말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환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두 번째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결국은요.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라니까요. 우리가 옛사람의 의식, 비진리의 양식을 먹으면 그 비진리를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비진리가 만들어 놓은 환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게 되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기려면요. 양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진리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진리의 눈으로 뭘 보게 되냐면 세상을 보게 되겠죠. 진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세상이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내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요. 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네 안에 어떠한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자, 17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게 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아르기조라는 단어가 쓰여진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근데 이 아르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오레고마이에서 온 단어죠.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뻗다라는 거죠.
열망하다, 애쓰다, 간절히 바라다. 이게 오레고마이라는 단어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계속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용이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용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향한 분노죠? 무엇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사실은요. 우리를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거잖아요. 그게요. 지금 그걸 향한 분노잖아요. 분노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오레고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용의 분노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아들로 낳은 자잖아요. 그의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한 자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뭘 간직한 자들이죠? 빛을 간직한 거고 내 안에 불을 간직한 자들이잖아요.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예수가 너희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아는 거죠? 그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어떠한 증거를 낼 수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빛이 있음을요. 우리 안에 그 불이 타고 있음을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죠? 예수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과 지금 용이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용은 지금 어디에 있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잖아요. 이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걸 통해서요. 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랫물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옛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죠?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 상태죠? 바닷가의 모래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바닷물에 영향을 받잖아요. 계속 파도가 치면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닷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바닷물에서 또 멀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러한 상태가 지금 모래잖아요. 그래서 모래 그 자체만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모래에서 작물이 자라지도 않죠. 그리고 모래 가지고서 뭘 만들 수도 없어요. 모래로 뭘 만들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상누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래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모래에다가 성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건데 그러한 것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면 금방 다시 없어져 버리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다시 떠날려가 버리죠? 무너져 버리죠? 바닷물에 의해서 다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모래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설명하는 건 뭐죠? 뭐가 만들어 놓은 상태죠? 바다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모래잖아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거기에서는 작물이 자랄 수도 없어요. 결국은 아랫물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옛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축복일까요? 네, 축복이죠. 왜요?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없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죠? 출애굽이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게 되잖아요.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회개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한 이스마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네 안에 이스마엘 있어. 네 안에 겉사람이 있어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또 뭘 만드시는 거죠? 이삭을 만들잖아요. 속사람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겉사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누구를 낳죠?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겉사람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 상태죠. 야곱은요. 이삭의 상태가 더 확실하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야곱이고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네 안에 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 네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네 안에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겉사람의 것들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마엘을 통해서요. 또 에서를 통해서요. 그게 바다의 모래란 말이에요. 비진리잖아요. 이 비진리가 해결이 되면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모래를 통해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모래를 섞게 되면 어떤 효과가 더 있어요? 더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게 되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거고 이 비진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뭐가 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요. 성전이요. 더 단단해지고 더 확고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세상 가운데예요? 비진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요. 그리고 비진리의 영역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비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의식이 아닌 땅의 의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의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는 어디로 가지 않게 되죠?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않게 되잖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의 옛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의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